성경을 대하는 교회 입장은 우리가 감각하고 의식하고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땅 현실을. 우리가 지금 생생히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로 보자면 꿈 같은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가 지금 이 느끼는 현실을 이렇게 진지하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뭐 같다? 인생은 꿈 같다. 인생은 혹은 뭐 그림자 같다 말했잖아요. 좀 전에 저희 어머니랑 잠깐 대화하면서 어머니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꿈에 뭐 강물이 앞에 있었고 강을 건넜고 뭐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와서 이제 그래서 깬 다음에 꿈이네 또 자야지 하고 또 잤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 자체는 깨고 나면 꿈을 무시하잖아요. 깨고 나면 꿈은 무시하는 것처럼 왜 꿈은 꿈이었으니까 그것처럼 인생 자체가 꿈이에요. 인생은 꿈이기 때문에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때 사람들 뭐 제사장들 왕족들 뭐 지금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들 살아있을 때에는 막 생생한 자기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막 기를 쓰고 살았겠죠. 태종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꼬시려고 이런들을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막걸리 마셔가면서 이렇게 꼬시려고 했는데 또 정몽주는 또 그걸 한사코 또 이 몸이 뭐 죽고 뭐 100번 뒤지고도 뭐 그것도 뭐 반응하고 말이죠. 그 선주교에서 또 막 망치로 딱 머리 깨서 죽이고 말이죠. 뭐 현대판 뭐죠? 그 망치로 사람 죽이는 거 영화 뭐더라? 누구잔던 뭐 이제 군만두 먹인 사람 그 영화 뭐죠?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 아 올드보이. 근데 올드보이처럼 이방원이가 뭐 선주교에서 그 머리 쳐 정몽주를 죽였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을 때에는 살아보겠다고 정말 기를 쓰고 살아가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땅속에 누워서 땅과 하나 됐겠죠. 그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 있건 없든 간에 지금 다 갔어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아둥바둥 살아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꿈 같다. 깨고 나면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그냥 꿈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무시한다고 인생들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정말 위로받아야 돼. 뭐 그런 건 헛된 생각이에요. 모두가 다 아둥바둥하지만 꿈 같은 것이다.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뭐냐 하면 이 꿈 같은 우리의 이 현실을 파고드는 언약의 말씀만 진짜입니다. 언약의 말씀. 오늘 말씀 본 말씀에 거기 몇 절에 나와 있냐면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행동한 것 때문에 자기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뭘 하게 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꼭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가 투자한 나의 눈물과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을 잊지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금방 까먹고 내가 베풀어 준 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제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처럼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또 뭐라 했죠? 뭐는 물 위에 새기라 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은혜는 물 위에 새겨서 그냥 언제 내가 받았나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나한테 베푼 것은 뭐 돌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죠. 내가 그동안 그때 한 거 잊지 못하냐 말이지. 까먹었냐 말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행한 그 행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행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돌아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음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누구를 위해 사람을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딱 사람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만 생각하더라?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중이야. 일단 내가 중요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겨드리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챙긴다는 거죠. 그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그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건 가치 없어, 의미 없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난 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죽을 병 걸려도 내 기침만 못 하잖아요. 간계만 못 해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자꾸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모님이 항암 투명 중인데 항암 그 병상에 일치라고 해서 그 페이스북 올리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뭐 이제 머리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자 쓰고 뭐 그 사모님 사진을 막 또 찍고 그래서 막 올렸더라고. 나는 근데 솔직히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막 항암 걸려서 머리털 빠지고 모자 쓰고 막 근데 뭐 봄이 왔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막 찍어주고 뭐 벚꽃 찍고 그랬는데 사실 꽃은 보겠는데 사람은 예쁘지가 않은 거야. 그 항암 걸려가지고서 막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 그 목사님한테 예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죽을 병이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때 그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난 지금 죽을 걸렸는데 나 왜 신경 안 씁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사람은. 지금 내 손가락에 뭐 생긴 흉터가 이게 더 아프고 신경 쓰이지. 그 옆에 한 달에 건너 사람이 안 걸린 건 별로 신경 안 쓰인다고요. 그게 사람이라 이거죠. 그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것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저거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머리 기능, 신체 기능을 정상화시켜주고 뭘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삶의 원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본인이 한 것만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래서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잖아요. 교만이. 그 뭐가 교만입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자랑스러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6절에 보면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 자기가 들인 정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교만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중요한 게 많다라고 끌고 왔어요. 주님께서는 그 교만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오전 예배처럼 그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많이 음식을 준비하려고 막 분주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앉아 있고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폭발하잖아요. 폭발해요. 사소한 거지만 뭐 반찬하고 밥하고 국 끓이고 뭐 설거지하고 사소한 거지만 이게 반복되면 굉장한 스트레스고 이게 피곤함이거든요. 제가 폭발합니다. 이게 알아주지 않아요. 야,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알아주지 않냐고 폭발한다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취지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그 사람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음란하게 빠져버린 거죠. 오늘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라고. 제사장들아.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지도해 나갈 때 어떻게 지도했다는 겁니까? 제사장 백성을 지도해 나갈 때 백성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그 행함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상급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두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전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에 반대의 급부를 갖고 행하는 것은 다 타락하고 음란한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참 재밌는 얘기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항상 뭐 영어를 못해도 영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건 특히 그거잖아요. 항상 관심이 많은데 못해. 근데 그 영어 잘하는 방법 어떤 외국의 유명한 교수인지 뭔지 이제 그 잠깐 보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영어 읽기가 왕도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읽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뭘 읽을 것이냐. 이제 아무튼 그 재밌는 걸 읽어, 재밌는 걸 읽어라. 또 다른 사람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독서를 하게 할 것인가? 독서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그 물어봤는데 그 강연자 답변은 뭐냐면 재밌는 책을 읽게 하라. 재밌는 책 그건데 그 사람이 이런 주의사항을 줬어요. 절대 책을 봤다고 해서 거기에 반대급부 상을 주지 말라는 거죠. 상을 주는 것은 그 아이의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뺏어가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런 예를. 저는 그 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앞마당에 항상 애들이 와서 노는 거야, 시끄럽게. 근데 할아버지 너무 시끄럽고 귀찮아하고 이제 애들 어떻게 쫓아보낼까 생각하다가 애들을 불러. 얘들아 내일 또 여기 와서 막 재미나게 막 웃고 떠들고 저기 놀면 할아버지가 $1씩 줄게. 애들이 뭐 어우 좋다고 이제 다음에 또 와서 막 놀아요. 막 떠들고 막 놀아. 또 불러서 얘들아 내일 또 와서 또 재미나게 놀면 $1의 절반이 뭐죠? 50센트인가? 50센트를 줄게. 알았다고 했어요. 다음에 또 와서 막 놀아. 다음에 또 뭐 얘들아 내일 또 와서 또 막 재밌게 놀면 할아버지가 10센트를 줄게. 그때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고작 10센트 때문에 우리가 막 재밌게 웃고 떨고 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아무도 놀러 안 오는 거예요. 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놀이가 즐겁고 재미없어서 항상 모여 놀았는데 상을 받고부터는 이제 그 즐거운 놀이가 즐거움이 아니고 그 상에 대한 기대로 일이 돼버린 거죠. 아이들에게 책 봤다고 돈을 $1 주고 $10 주고 공부 잘했다고 해서 뭐 자전거 사주고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걸 바라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상급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안 한다는 거죠. 그게 평생 아이들이 재밌게 책을 볼 수 있는 스스로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서 막 보게 되는 엄마 아빠가 불을 꺼도 뭐 불 꺼 다시 보게 되는 이런 재미를 뺏어가는 그 지름길이 뭐냐? 상을 주는 거다. 반대급부. 그 독서는 즐거운 거야.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재밌는 거야. 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인식이 가야 그 아이는 평생 공부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참 묵상을 많이 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떤 상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뭔가 내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바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 빠져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면 이러한 어떤 상이 있어. $1씩 주신대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지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바라고 성전에 모이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교회를 출입하는 그것이 음란한 마음이죠. 언젠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어. 그럼 나 따라서 부르죠. 왜 교회 나옵니까? 그래서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뭐 찬송하고 이게 즐거운 사람은 즐거워서 모이는 건데 뭐 말씀 듣는 거 재미없고 찬송하고 재미없고 그러면 굳이 모일 필요 없잖아요. 그 제 항상 생각은 그거죠. 그러니까 빨리 털자.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도 없고 찬송도 재미없고 뭐 이 모임 재미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애들이 10센트 갖고 우리가 놀 줄 알아야 할아버지 하고 안 오는 것처럼 갈 사람들 빨리빨리 가시라 이거죠. 지금 점점 한국교회가 조금 그런 상황이 들어가죠. 예전에는 가난하다 보니까 계속 뭐 주여 부르고 그냥 가난한 사람 좀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모임이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굳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아파트도 뭐 벌써 막 8억 10억 올라가지. 내 돈 안 들어왔지만 아무튼 배부르지. 굳이 뭐 교회 나와서까지 그렇게 밤새 주야 뭐 이렇게 기도할 동기부여가 마땅치 않잖아요. 대학도 뭐 지금 뭐 지방대학 문 닫고 있지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절실하게 뭔가를 안 말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재미가 없고 그것이 어떤 기쁨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이제는 뭐 모이라 해도 안 모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대형 교대에서 전도 잔치 열고 뭐 금반지 주고 뭐 해외여행 시켜주고 합니까? 1등한 사람들 뭐.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가 아니고 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하는 그 어떤 독서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독서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부모가 뺏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올 어떤 그 반대 그 뿔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자연히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어떤 고역이다, 괴로움이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헌금을 잘하다가 헌금이 갑자기 안 들어와서 제가 생각할 때 헌금을 이번 달에 안 하셨지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혼자 내피셜 생각을 한 거죠. 그분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일 때문에 드디어 이제 헌금 안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이 내 삶이 내 생활이 나아지고 발전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나지만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안 난다고.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관계, 그 교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유튜브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가 다 이루어 주셨고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런 반대 예를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그렇게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연인 사이에 이야기한다고 돈 주지 않아요? 이야기해봐. 들어보고 재밌으면 내가 돈 줄게. 그런 거 안 한다고. 이제 뭐 현지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돈 주겠지만 안 그래요. 그냥 연인들은 계속 할 말이 끝도 없이 있어. 근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통 기도할 때 뭐 아쉬울 때 이제 쫙 기도한단 말이죠. 아쉬운 것 때문에. 아이들 수능 앞두고 기도하듯이. 근데 아쉬운 거 있으면 기도 안 한단 말이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빚쟁이한테 가서 쪼르는 거죠. 쪼를 때는 가서 막 쪼르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거 없을 때는 말이 끊어져요. 뭐 할 말이 없어. 맹수맹수. 뭐 닭소 보듯이 뭐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말 한 자국만 놓고도 할 얘기가 끝도 없이 할 얘기가 있고 뭐 자기 어떠냐 뭐 계속 말이 있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뭐 잘나고 자꾸 나를 깨워서 근데 있잖아. 그만해. 계속 뭐 할 얘기가 계속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이 웬 말이냐. 그동안 뭘 기도했냐. 맨날 뭐 빚쟁이 쫄듯이 주님 뭐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니고 그냥 쫄라야 되는 거죠. 기도는 뭐냐. 사랑의 대화라. 사랑의 대화. 가다가도 오늘 벚꽃이 피었네요. 어제도 은서가 카메라 사진 보여줬어요. 아빠 뭐 예쁘죠. 어디 벚꽃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봐도 벚꽃 찍어서 뭐 보내주고 말이죠. 벚꽃 찍어서 서로 뭐 단톡으로 날리고 막 그런 게 사랑이지. 꼭 뭐 돈 없는데 돈 주세요. 아빠 돈이 필요해. 돈 주세요. 그건 용도 필요할 때 오는 거고.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뭐 설교할 때도 보면 내 설교 듣고 뭐 갑자기 기도가 확 죽었대. 기도가 확 죽었다. 그 내 생각에 당신이 말하는 기도가 죽은 것은 무슨 기도인데 무슨 기도가 죽었어? 아쉬운 거 채워달라고 그냥 쫙 하다가 그 기도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냥 사랑에 밀어요. 사랑에 밀어. 밀당. 버스에 타도 그냥 그 연인들은 계속 뭐 소곤소곤 할 말이 참 많더라고. 할 말이 많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은 계속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양 떼 소떼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만나주십시오. 주님 안 만나줘요. 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나는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돈이 많을 때였어요. 부강할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이 역사 가운데 가장 북이스라엘을 부강케 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음란한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때문이냐?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소떼 끌고 막 예배당에 차고 넘치고 있지만 그들이 양떼 끌고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더 많은 걸 주 앞에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더 잘 살고 싶어서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야 되고, 우리 남편 뭐 저기 승진해야 되고, 그런 그런 것들로 계속 나와서 주님 앞에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이름 불렀으나 사실은 그 주님이 그들에게는 우상인 거죠, 우상.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누가 조장했다? 1절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됐다. 너희들이 다보리에 그물이 됐다. 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 구하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기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발 너희들 뭐 구하지 마. 왜?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거 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쓰이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쓰이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김상조 정책실장, 뭐 또 누굽니까? 무슨 박주민인가 뭐 국회의원, 뭐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들이 전세 상한 뭐 어쩌고 그 발표하기 직전에 자기 다 올려놓고 말이죠. 돈 없는 것처럼 뭐 생쇼를 뭐 낡은 가방 들고 처음에 그 저 김상조가 그 교수할 때 한성대 교수였잖아요. 다 떨어진 가방 들고 나와서 생쇼를 하면서 나는 뭐 검소하다, 나는 뭐 관대하다 이러고 나왔는데 사실 뒤에서 다 돈 챙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돈 몇 억 챙겼는데 온 나라에 부끄러움, 수치로움 된 거예요. 수치된 거 아니에요. 돈 몇 억 챙기고 온 나라에 부끄러워도 그들이 뭐 그걸 추구한다면 그대로 그들은 천박한 족속으로 멸망당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몇 억씩은 챙겼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음란한 족속 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결국 그들이 돈은 벌었어. 아파트 값은 올랐어.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 부흥하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전멸, 완전 멸망, 파괴돼 버렸어요. 잠깐 돈 벌었다고 좋아했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이 땅을 살면서 돈 많이 벌었다, 아파트가 올랐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지옥 들어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인생은 꿈 같은데 100년을 살아도 인생은 꿈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돈 있으면 편하겠지라고 해도 인생은 결국 꿈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꿈 같은 인생의 모든 걸 거는 이들을 향해서 음란하다,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비록 집 떠나서 이슬을 맞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좀 인생이 괴로워도 인생은 꿈 같은 것이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인데,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엮이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좀 내 인생을 다해서 돈 들어왔다 기쁘다 이게 그게 아니고, 나의 사소한 삶의 하나 사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는, 범사에 커피 한 잔이라도 주님의 희생으로 제공되는 그 커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기반해서 커피 한 잔을 즐긴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늘 말하는 밥 한 끼, 그래 밥 한 끼, 딴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딴 거 뭐 없나? 회 한 사라를 먹어도 이게 주님의 은혜로 준 거라 알고 먹으면 감사한데, 아이고 회 맛도 없다 이러고 먹으면 그게 뭐 저주받은 자죠. 뭘 이렇게 또 바라냐 말이죠. 그 목사님 안 바랍니까? 이 목사는 샘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나도 똑같이 음란하고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나도 돈 좋아한다, 그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지금 말씀 가운데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좀 깨어나라야죠. 피차에 좀 깨어나라 이거죠. 돈 한 푼에 기뻐하고 울고 웃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할 수 있는 그 심령,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죠. 온통 나라가
아파트값 띄웠다고 거기에 뭐 즐거워하고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뭐 문재인 만세 막 그러더라고. 아파트값이 거기 뭐 4배 몇 배가 2배가 올랐대요. 구리 그쪽에. 그래서 대화하는데 뭐 문재인 만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만세냐 그랬더니 아파트값이 2배로 뛰었어. 그렇게 이 자본주의 세상의 딜레임을 따라가지 말고 그 내밀하게 왜 이렇게 들려졌지만 결국 북이스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나고 초토화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언젠가 지옥과 함께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그 생명의 미리 와서 생명 위에 동행하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도 만나지 못할 정결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근거에서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사이에 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